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들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즉,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자는 것이죠. 즉,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믿음이 뭔지 아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그러한 그 복음의 기초부터 다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즉 복음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과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 죄를 죗값을 치르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그 아들의 영인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신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서 깨끗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 그러면 구약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구약은 필요가 있어요, 없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길이 만들어졌어. 대답을 해봐요. 구약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까지만 봤을 때는 구약이 필요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 첫 언약에 관한 것이고 이제는 새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궁금해졌어요. 하나님, 그러면 구약 성경이 우리한테 왜 필요합니까?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나요? 언제나 하나님은 뭐다? 진리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하신다. 이제 그게 전제가 됐다 그랬죠. 제가 믿음이 이제 바뀐 뒤로.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에는 그분 구약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대답으로 구약이 왜 필요한가를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워라. 구약을 통해서. 즉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영생은 어떤 사람이 얻는다고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죠.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제 깊이 들어가니까 알더라 모르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 하나님을 무속성이듯이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는 사람들이. 그래서 은사만 나타나면 그거 이제 끝, 나는 끝 됐어. 나는 됐고 이제는 뭐만 하면 돼. 은사 능력으로 사용해서 일만 하면 돼.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다 모르는 거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 이름으로 사역은 하고 일은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목적이 뭐였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신 첫 언약과 지금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사는 모습과 생각과 행동들을 통해서 누구를?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 그 말씀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너희들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믿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뭐하게 하시려고? 자, 11절 6절 먼저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구약은 우리의 뭐다? 거울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즐겨해서 어떠한 벌을 받았는가, 어떤 결론이 났는가를 보면서 뭐 하기 위해서? 악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악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자, 또 11절 함께 읽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를 뭐 하는 거 말씀이요? 경고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경고하시는 말씀. 그게 어떤 사건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 있었던, 원래 하나님 예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1년 2년이면 들어갔어야 돼요. 1년 동안 법궤를 만들고 성막을 만들고 하느라고 지체됐다 할지라도 그래도 2년 안에 들어갔어야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40년이라는 많은 기간이 걸렸는지를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쨌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속해서 어떤 사람들이 되었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표시로 뭘 행해라?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연약한 누구를 통해서 첫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희 후손으로 말미암아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은 후손을 주리라고 했는데 아들 그렇게 많이 줬어요? 한 명밖에 안 줬잖아요. 그것도 100세나 돼갖고 그것도 한 명 그거 얻은 것도 뭐 했어? 갖다 바치라고 그랬잖아. 군말 없이 가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25년 동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출발한 이후로부터 하나님을 계속 그냥 처음부터 확실하게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을 주셨어도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받기는 받았어요. 마음속으로는 믿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삶 속에서 어려움이 생기니까 어때요? 막 다른 지역으로 가잖아요.
그 땅을 준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도 어때요? 순간순간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까지 경험하게 하셔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구나 하는 믿음을 주셔서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까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이제 믿겠다 그러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결국은 누가?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한 말씀을 주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을 통해서 몇 형제, 그 다음에 또 이삭을 통해 또 둘밖에 안 줬어. 그 두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을 통하여서 12아들을 얻게 하시고, 그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들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른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을 그 땅 백성들을 섬기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다? 하나님 백성 삼으신 거잖아요. 너희들은 할 일을 행해라.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들 하나님이 되는 것을 너희들이 그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 동의하냐? 그렇게 할 거냐? 그랬을 때 모든 백성이 하겠습니다 할 때, 그때 이제 그 제사를 통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백성들 단에 뿌리고 백성들에게 뿌리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을 선포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져서 모세에게 속하여, 자 오늘 2절 말씀, 자 1절 2절 함께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왜 구름 아래에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구름이 내려오면 그 자리에 머물고, 구름이 떠오르면 사람들이 출발하고, 그리고 앞뒤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그 구름 기둥 안에 뭐가 있더라? 불기둥이 있어서 밤에는 불기둥이 보이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으로 보이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구름 아래에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또 어디를 지나게 하셨어요? 바다 가운데로. 언제? 홍해를 하나님이 지나게 하실 때, 갈라주시고 지나게 하실 때 그게 뭐한 거다? 2절에 세례를 받은 거다. 세례를 받은 거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뭘 먹었다? 3절에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 혼자만 먹었어요? 모세 혼자 먹었어요? 다 같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에? 만나로. 신령한 식물이 바로 만나죠. 그 다음 신령한 음료는 뭐예요?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없어서 죽겠어요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바위, 반석을 쳐서 또 가리켜서 그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겠다. 그게 바로 신령한 음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물. 그래서 그 물은 어디서부터 나왔다?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왔다. 그 반석이 곧 뭐다? 누구다?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광야의 구름 기둥 아래 인도를 하시고, 또 어디를 건너므로? 홍해를 건너므로 뭐를 버리게 하셨어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홍해를 건너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거다? 옛사람을 버리는 걸 말씀하시는 거다. 그래서 옛사람을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 지나가면서 그동안에 무엇으로? 신령한 식물로, 신령한 음료로. 그건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무엇으로 깨끗하게? 말씀으로 깨끗하게. 그러면서 신령한 음료는 뭐와 같아요? 성령과 같죠. 성령님께서 뭐예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물론 은사와 능력도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뭐다? 목적이 무엇이다?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뭘 가르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은 버려야 된다. 그것을 그 시대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기초가 되어져서 영적으로 풀어서 지금 현재에도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가르치시고, 그것을 지나 뭐하게 하도록?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의 생각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옛사람을 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뭐가 있더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 중간에 다 새나가. 옛사람도 몰라, 이것도 몰라, 저것도 몰라, 난 아니야 이러면서 다 벗어버리고 무엇으로만? 능력과 은사로만, 성령도 무슨 그 능력받는 도구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가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요? 안 합당해요? 합당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광야에서 무엇을 먹으면서? 신령한 식물 만나를 먹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신령한 음료인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구약 성경에 분명히 그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왜 그걸 주신다? 그 말씀을, 율법을 왜 주신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약과 신약이 같은 맥이라니까요. 하나님 마음은 똑같아요. 뭐만 달라요? 방법만 달라요. 그래서 구약 백성들에게 분명히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걸 말씀하셨다니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그건 너희는 뭐가 될 거야? 내 이름의 영광이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능력도 없고 너희들은 죄 가운데 있고 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선택하고 내 이름을 주었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거룩하게 할 거야. 그런데 뭘 통해서? 어거지로 막 꾸겨 넣어서 됩니까? 본인이 순종함으로 그걸 이루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을 때 뭐가 있더라? 징계가 있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징계받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 모세를 통해서 그 광야를 지나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사건과 과정들을 보면서, 그 역사를 보면서 너희들은 똑같은 짓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만나와 식물과 신령한 음료를 먹으면서도 뭐하더라? 그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런데 뭐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그 똑같은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우리에게. 그러면서 지금 끄집어내서 일일이 대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뭐를 하라고 하시는지, 왜 그거를 하라고 하시는지,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그 땅에 들어가면 누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언제부터 안 하더라? 광야에서부터 안 하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때요? 1000년 동안의 기간을 지나면서도
끝까지 안 하니까 결국은 첫 언약을 파기하는 결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 5절에 보니까, 자 4절에 어때요? 그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 그런데 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멸망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첫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보고 듣고 한 사람들이 어쩌더라? 광야에서 다 죽었어. 그 광야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4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멸망을 받게 하셨는가? 자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하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상 숭배한다고 했는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언제 그랬어요? 언제 그랬어요? 자, 출애굽기 32장. 20장부터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갖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뭘 만들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첫 번째 계명 3절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두 번째는 뭐래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거 지금 새긴 우상을 뭘 말하는 거냐? 자 20장 23절 24절 22절부터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의 양과 소로 너희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자 26절까지. 네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하느니라.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뭐였다? 나를 비겨서는 뭐예요? 23절에 나를 비겨서는 뭐예요? 나를 섬긴다면서. 왜? 내가 너희에게 친히 말하는 것,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려주는 것밖에 어떤 형상이든지 너희에게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그건 뭐예요? 어떤 형상도 없고 뭐만 들렸었더라? 음성만 들렸었고 산이 그냥 불타는 것 같은 그런 연기와 불 붙는 것과 그런 것만 봤지 어떤 형상을 분명히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형상 만들지 말라. 나를 섬긴다면서 금이나 은으로 신상을 만드는 것은 누구를 위해 만드는 거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자기를 위한 것으로 그거를 포장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섬겨라? 토단을 쌓아라. 토단이 뭐예요? 흙으로 쌓는 거예요. 돌로 쌓으면 어때요? 다듬지 않은 돌로.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곳에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내가 네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런데 모습이 안 보이니까 자꾸 어때요? 형상을 만드는 거죠. 언제부터? 자, 출애굽기 32장
언제부터 그 형상을 만들어요? 하나님 섬긴다면서? 모세가 저기 십계명 받아가지고 내려오기도 전에 그 일이 일어나잖아요.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자, 32장에 보면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예.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올라갔는데 안 와. 그러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죽었을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우리를 인도해야 돼. 근데 누구를 위해서 지금 만들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랍니다. 자, 그랬더니 아론이 어때? 자기가 이제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궁궐이를 빼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아론이 그랬어요. 네. 그래서 백성들이 가져오니까 어때요? 4절 함께 있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저 형상 만들라고 그래서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나를 비교서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거 어때요? 이 송아지가 너희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그러니까 금을 가져오라고 해서 아론이 그것을 부어서 녹여가지고 각도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너희 신이다. 그렇게 해서 자 이제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리냐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그 이제 이때 말씀을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뭐 하더라? 저희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걸 말씀. 지금 말씀 그대로잖아요. 6절 말씀 그대로.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7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자, 1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자마자 아직 지금 40일도 안 돼서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산에 올라갔는데 40일째 돼도 안 내려오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형상을 딱 모세가 없으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따라갔는데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지니까 완전히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만들어야 돼?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그랬어요. 부패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다?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때 이제 모세가 중보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죠. 왜냐면 모세는 지금 40일 금식하고 내려왔는데 이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 또 뭐예요? 또 40일을 금식해요. 자,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게 뭐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를 섬긴다면서? 다른 신 섬긴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건 우상인지 알아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 하는 것은 우상 섬기는 것이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깨우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겨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결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다 뭐 하는 거다? 우상 숭배하는 거다. 그거는 누구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건 우상 숭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고린도전서 10장 이제 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고린도전서 10장 8절 말씀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아멘. 뭐 하지 말자? 간음하지 말자. 가장 중요한 거 지금 말하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 하지 않기 위해서?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버림당하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우상 섬기듯 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뭐 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자, 이 말씀은 민수기 25장에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어요. 민수기 25장에 1절부터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보올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아멘. 지금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다? 민수기 24장을 보면 몇 장부터? 22장부터 24장 말씀까지는 발람과 발락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발락 왕이 누구를 청해요? 발람을 청해요. 발람을 청해서 뭐 하라고? 네가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고 네가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더라. 그러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하고 청하죠. 그런데 처음에는 안 갔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때요? 별걸 다 준다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기다려봐.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볼게. 그래 다시 물어보니까 어때요? 그래 가려면 가라. 가는데 가라 해놓고 어때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죽이려고 하시죠. 근데 나귀는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 사자를 보고 밤에 부비는데 이 발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사자를 못 보니까 나귀만 두드려 패죠. 그러니까 나귀가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시죠. 그때 깨닫고 이제 뭐가 생긴 거예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가서 24장 말씀까지를 통해서 보면은 분명히 발람이 저주했어요 안 했어요? 저주를 안 하고 축복의 말씀만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25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 발람이 간 뒤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이 그곳에 머물러 있는데 모압 여자들이 그 자기 모압 신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미인계를 조심해야 돼요. 미인계를. 남자들은 어디에 넘어가? 미인계 넘어가요. 그래서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니까 어떻게? 좋다고 쫓아가. 그래서 그거 먹고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절하면서 절하라고 그러니까 또 해요. 아니, 생각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절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이, 조상 제사를 지내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 뭐 때문에 그런다? 그때 절을 하면 어쩐다? 그 바알볼에게 속해버린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그 귀신에게 하는 제사를 같이 드리고 거기 음식을 먹으면 누구에게 부속된다? 그 귀신에게 부속된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가셔서 어떻게 돼요? 그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서 목매어 달고 또
그 바알볼에게 부속된 사람들을 다 죽이라 하는 징계가 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뭐 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간음하지 말라는 뭘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다? 민수기 25장에 이 어디에서? 모압 땅에서 이 모압 땅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며 다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그것을 뭐라고 했다? 우상 숭배했다고 하시는데 그 기록이 어디까지 가냐? 그 말씀이 계시록 2장.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그게 음행의 뭐가 되는 거예요? 표본이 되는 거예요. 표본이. 이거는 음행이다. 그렇게. 자,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민수기서만 볼 때는 발람이 한 게 없어요. 그죠? 축복만 하고 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모압 여자들에게 따라가서 우상 숭배했는데 그 일이 무엇으로 시작이 됐다? 오늘 이 계시록 2장 14절을 보니까 발람이 발락 왕에게 뭘 가르쳤다? 그 지역에 그 경계선에 있는 여자들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뭐하리라?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여서 와서 절하게 해라. 그러면 이 모압 신에게 절하는 것이 되어서 모압 신에게 귀속이 된다. 이걸 가르쳤겠죠.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으로 음행하는 것이 되고 행음하는 것이 되고 또 뭐하게 되고 그 우상에게 귀속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속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알부올에게 부속된 자들을 다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서는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런 것을 뭐하라고? 음행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이 영적인 음행을 통해서 어디까지 간다? 육적인 음행까지 간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음행에서 시작해서 영적인 음행으로 가든지 영적인 음행에서 시작해서 육체적인 음행으로 가든지 항상 음행은 영과 육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8절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하지 말자? 간음하지 말자. 그때 간음해서 죽은 사람 몇 명이었다? 23,000명이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이제 뭐하지 말자? 시험하지 말자는 거예요. 9절 함께 읽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아멘. 이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민수기 21장에 4절부터 9절 말씀까지 명확하게 뭐가 나와요? 불뱀이 나와서 백성을 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왜 그랬어요? 4절 말씀부터 함께 읽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므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뭐 때문에? 원망했어. 원망만 했어요. 우리를 죽게 한다고. 하나님은 지금 죽이려고 이끌어내셨어요? 살리려고 이끌어내셨어요? 살리려고 이끌어내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하냐? 없어서 불편한 것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해요? 하나님 우리를 죽게 한다. 왜 우리를 불러내서 여기서 죽게 하냐?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는 이거 만나 싫어. 이제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서 물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제 죽은 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 죽은 자가 많아 이제 불뱀이 와서 물고 난리가 났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또 하는가 보세요.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아멘. 안 쳐다본 사람 어때요? 그대로 죽지요. 예. 뭐함으로?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회개하는 자에게 살 수 있는 방법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놋으로 만들어서 그 장대 위에 높이 달면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안 보면 죽는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내 속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뱀을 들었는데 그 들려진 뱀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함으로 우리를 죄 사함을 통해서 성령이 오실 수 있는 통로를 만드시고 구원의 통로를 만드시는데 모든 사람이 아니죠. 믿는 자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노뱀을 쳐다봄으로 살듯이 믿지 않으면 어쩐다? 예수님과 연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뭘 원망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를 그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이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죽게 하냐? 그렇게 원망했잖아요.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가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네, 16절에 16, 17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에서 친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하시려고 지금 이끌어내고 있는데 백성들은 뭐라고 말해? 그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안 믿고 원망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불려냈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뭘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고난을 받아. 왜 받아요? 말씀이 얼른 생각나야지. 고난을 통하여 뭐를 그치게 한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뭐를 그치게 한다고? 죄를 그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뭐를 보게 하시? 나의 죄를 보게 하신다니까요. 네.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해야 그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해야 그 죄를 다시 짓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 이제까지 지은 죄 앞으로도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다 땡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받았다고 나는 아무렇게나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잘못 아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는 죄로부터 완전 자유. 아니요. 하나님 분명히 고난을 통해서 뭐를 그치게 한다고 그랬어요?
죄를 거치게 한다. 고난이 아니면 어때요? 그냥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나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잘하는 줄 알고.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동을 거시면 그때 기도하다가 뭐를 깨닫게 하신다? 내 죄를 깨닫게 하신다니. 그래서 그 죄를 버리고 깨끗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려고, 죄를 그치게 하시려고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신다. 근데 그 고난은 애초에 무엇 때문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고난으로 막 집어넣습니까? 내 죄성 때문에 내가 스스로 간 거예요. 내가 스스로 고난 받을 수밖에 없는 길을 선택해서 가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 고난의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신다고. 어떻게 막아주셔요? 깨닫게 하세요. 돌이키게 하세요. 먼저. 그러면 어떤 자가 돌이켜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아 이건 아닌데, 이건 말씀에 비춰볼 때 죄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건 내가 돈을 더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것인가? 생명을 위해서 이 순종의 길을 갈 것인가를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실 때 그걸 순종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무시해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고난 갑니다. 고난의 길. 자기가 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해도 어때요? 무시해버리고 들어가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착각하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이제까지 살아왔던 옛사람의 그 생각과 사고방식과 그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을 쫓아가니까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실제로 삶이 되어져서. 그래서 어떤 그 고난을 통해서 원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요. 이거는 내적 치유가 구별됩니다. 구별돼서 해야 돼요. 무조건 내적 치유한다고 토살한다고 무조건 막 하나님 막 원망하고 이건 아니에요. 그건 언제? 정말 어린아이 수준의 믿음이 있을 때 그걸 반드시 해야 돼요.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또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니까 또 원망하고, 아니요. 그때는 원망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네요. 그러면서 토설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내가 버려야 할 마음, 내가 치유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붙들고 살겠습니다 했는데 다시 또 올라와. 그건 지금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때요? 그때 토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아직도 이 마음이, 이 죄짓는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나아갈 때 나중에는 그 마음이 없어져. 내 마음이 올라와도 이제는 뭐 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이 올라온다는 것은 뭐예요? 사단이 그걸 또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딱 그걸 미리가 아니라 그 상황이 올 때, 그 마음이 올라올 때, 아 이거는 사단이 주는 거야. 나는 이미 이 죄를 회개했고 이러한 부분을 해결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용서하기로 했고, 그러한 마음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사단이 이거를 다시 뭐하기 위해서, 그 원망하는 곳으로 다시 끌고 가기 위해서 나에게 지금 뭐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야. 그럴 때 예수는 명령한다. 나는 이미 그 문제에서 벗어났다. 해결됐다. 나는 그를 이제는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나는 그 문제로 더 이상 아파하지 않는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선포하고 축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지 말라 그러니까 치유를 통한 그 토설까지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반드시 한 번은 거쳐. 한 번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내가 정말 깊이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온전히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걸 해야 돼요. 그런데 막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섭섭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쳐다보면 원망하다가 뭐가 지금 뭐한테 물렸어? 불뱀한테 물렸어. 불뱀이 뭐예요? 원수마귀예요. 그때 누구를 쳐다보면 노뱀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래서 내가 정말 이제 고난에 처했을 때 뭐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깨닫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내가 해야 할 일 알게 해달라고, 이 사건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내 죄를 알게 해달라고 구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태도와 모든 모습을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9절 말씀에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면 그 시험하지 말라는 것은 뭐다?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편한 길을 주시지 않을까 하고 막 그냥 해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어때? 하나님이 또 우리를 홍해를 갈라서 애굽 군대로부터 보호해 주신 것처럼 이 막 원망을 하면 하나님께서 편한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하고 시험한 것,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9절에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면 이제 10절 말씀은 뭐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하다가 어땠다?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다 그랬죠. 자, 민수기 11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원수마귀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에 그대로 당하면 안 되죠, 이제. 자, 민수기 11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아멘. 지금 계속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금 악한 말로 막 원망을 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원망을 막 하고 가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 여호와의 불로, 불기둥으로 보호하신다 그랬죠. 근데 그 불이 그들 중에서 그 진을 불살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죠. 이제 불났다고. 그러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그러니까 원망은 지들이 막 해놓고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이제 모세만 불러대. 이제 모세한테 이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빨리 기도해서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불이 꺼졌다 그랬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4절에 또다시 뭐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불평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 그들이 누구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잡족들이 따라왔다 그랬죠.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잡족들에게서 자기들이 선택해서 따라왔으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막 탐욕을 품고 막 불평을 하고 울고 불고, 뭐를 위해서? 우리에게 누가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할꼬. 자, 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고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아멘. 날마다 만나를 주어서 안 굶고 먹게 하였더니 이제는 지겹다고, 만나 이제는 아주 보기도 싫다고, 다른 것 없다고 난리를.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사람들이, 인간의 마음이 어쩌다고?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어째? 잠자고 싶고, 그런 거죠. 만나라도 주니까, 먹을 양식을 주니까 이제는 그거 싫다고 다른 거 달라고 난리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섞여 사는 그 잡족들이 먼저 이 막 원망 불평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서 같이 하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따라서 울고 불고 난리를 치니까 그 우는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들었어요. 자, 어디까지 가는가 보세요.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지금 뭐를 해요? 하나님 앞에 이제
막 대드는 거예요. 자, 1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영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한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이 권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여태까지 누구를 믿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언제는 가능한 일 시켰어요? 불가능한 일 시켰어요. 뭐만 하면 기도만 하면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러면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제 뭐 하기 시작해요? 모세가 불평해. 나한테 왜 하라고? 언제 하나님 모세한테 하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다 해줬지. 근데 또 어째요? 이제는 나 혼자 나와 책임질 수 누가 네 보고 책임지라고 그랬냐고. 내 양이요, 내 백성이요, 내가 책임져. 내가 이끌어내고 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거야. 필요한 거 내가 줘. 너는 뭐만 하면 돼? 구하기만 하면 돼. 그런데 어째요? 막 나 책임질 수 없고 막 나를 죽이시옵소서 막 대드는 거죠 지금.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금 화를 내세요? 안 내세요. 안 내세요. 그러면서 어때요? 고기 주워서 먹게 할게. 자,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 고 함이라 하라. 아멘. 애굽에서 나왔던 것을 후회하는 것, 하나님에게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후회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가 있다고 말해요? 여호와를 멸시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언제 멸시했냐고요? 말씀에 순종 안 한 것이 멸시한 거예요. 후회한 것이 멸시한 거예요. 세상 거 주지 않는다고 울고 불고 내가 괜히 예수 믿으면 고난이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따라오는 게 정상이에요. 물론 어린아이 신앙 때 첫 믿기 시작하고 처음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별것도 다 들어주십니다. 기도 안 해도 마음의 생각만 해도 들어주세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성장하면 어때요? 이제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고난이 시작돼요. 왜 고난이 시작돼요? 이제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따라와야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고난 끝 행복 시작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고난이 되어지고 언제 고난 끝 행복이 시작이 되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를 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순종하는 것이 실제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어때요? 이제 순종하니까 인도함을 따르니까 죄를 버리라면 버리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주셔서 뭐를 길러가세요?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세요. 어떤 말씀을 하셔도 이 60만 명에 내가 고기 줄게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도록 믿음을 키워가신단 말이에요. 100살에 얻은 독생 그 독자 아들 이삭을 한 15살 먹었는데 죽이라고 해도 끌고 간단 말이에요. 죽이기 위해서. 누가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 그 믿음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정도 믿음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으면 그때는 어때요? 고난 끝 행복 시작이에요. 그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 전에 그 순종하기 전까지는 자유함 없습니다. 왜? 계속 죄를 지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사단이 계속 갖고 놀아요. 자유함이 없어요.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기를 줄게. 언제까지? 한 달 동안 먹도록. 네 코에 아주 싫어서 먹기 싫어요 할 때까지 한 달 동안을 줄 거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말해?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이 백성이 몇 명이에요? 보행자가 60만 명인데
이 6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1개월간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오니, 자 22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니까. 자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화내셔요? 안 내셔요? 화 안 내셔요. 그리고 어때? 야 언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 안 해줬냐? 너희들 능력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 내가 안 해줬냐? 네 수준으로 생각하지 마. 모세의 수준은 어때요? 막 양을 막 수천 마리 수억 마리를 잡아야 돼. 서로 수천 마리를 잡아야 돼. 그래도 된다 안 된다? 한 달 동안 먹으려면 안 되지. 60만 명을 한 달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장정만 60만 명인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 믿어요 못 믿어요?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줄게. 또 누구의 믿음을? 모세의 믿음을 또 키우시는 거예요. 더불어서 누구까지? 백성들의 믿음까지 키우시는데, 그걸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하나님의 능력을 딱 보여주시고 나서 그럼 그대로 행복 시작입니까? 아니요. 이 33절 함께 있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읽어봤죠? 뭐하는 자들? 원망하는 자들이. 원망하다가 누가 멸망시킨다?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다니까요. 그 하나님께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어. 그러니까 너희들 뭐 하면 안 돼?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한 군데 있죠. 민수기 14장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민수기 14장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뭐하는 사건이 있어요? 정탐하는 사건이 있죠. 네.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하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라 그랬더니 정탐하고 오니까 뭐해? 불평을 해요. 네. 그래서 12 정탐꾼이 불평을 하고 2 정탐꾼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할 수 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자 27절부터 읽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 아직 2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원하는 것은 다 주시고 하는 것을 다 보여주시고 알게 하셨는데도 정탐을 하고 나더니 또 보이는 대로 또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제 40년 광야 생활, 그 생활을 통해서 원망하던 너희들은 다 어떻게 된다?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이루어줄 거야. 뭐라고 말했어요? 다 죽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죽겠다고 말하니까 그래 죽여줄게 이거예요. 네가 말한 대로 해줄 거야. 이건 하나님의
새로운 저기가 아닙니다.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믿음대로 주신 거예요. 믿음대로. 그래서 우리는 토설과 치유하는 내적 치유를 하기 위해서 토설하는 것과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분별이 있어야 돼요. 내 예전의 상처로 인해서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에요. 내적 치유를 통한 토설은. 그런데 하나님께도 어떻게 말을 해야 돼? 하나님이 막 나를 죽이려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복을 주실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지 않고 섭섭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지 못했던 것을.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물론 모르는 사람한테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봐주시죠. 그런데 내적 치유를 한다고 토설을 한다고 무조건 원망 불평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인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인지 하나님을 시험하면 그건 어쩐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멸망한다. 시험하는 자 주를 시험하다가 어쨌다? 뱀에게 멸망하였다. 주를 시험하다가 어떻게 된다? 사단에게 먹힌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받을 때 말씀으로 막 유혹을 하니까 뭐라 그래요? 말씀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 즉 말씀에 처음에는 뭐래요?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뭐라고 대적을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거다. 생명의 말씀으로 살 거다. 그랬더니 그래 말씀 그래? 그러면 사단이 이제 말씀 가지고 시험을 하죠. 그런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니까 높은 데서 떨어져도 천사를 통해서 받쳐준다고 했는데 너 그럼 해봐. 증명해봐. 그건 뭐예요? 하나님 시험해봐 이거잖아요. 내가 떨어지면 받쳐준가 안 받쳐준가 그거 시험해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표본이에요. 그게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 지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있으니까 무조건 내가 그저다가 이 말씀대로 해주세요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급박한 상황에서 피치 못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거 말씀을 붙잡고 나 이렇게 한번 떨어질 테니까 봐줘. 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죄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막 독약을 먹고 이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시험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험을 하다가 어쩐다? 사단에게 멸망한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 사단의 말을 안 들은 거죠. 거절한 거죠. 그 다음에 원망하다가 뭐 했다? 멸망시키는 자에게. 자, 9절에 하나님을 시험하면 누구에게? 뱀에게 멸망을 했어요. 뱀에게 물려서. 10절에 원망하다가 누구에게? 멸망시키는 자가 누구예요? 여기는 하나님이잖아요. 민수기 11장하고 14장은 뭐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된다? 거울이 되고 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말세를 만난 우리의 무엇으로?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걸 보고 우리가 뭐를 해라? 교훈을 삼아라. 내 모습을 봐라.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줄을 알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1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음이 아주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이만한 믿음이면 인정받을 거야 하고 자신 있는 사람도 고난이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래서 그 고난이 올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뭘 시험하기 위해서 믿음을 시험하실 것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달아보시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루시는 부분은 이제 그렇게 하시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뭐한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언제나 어떤 시험? 우리가 감당하니까 그걸 감당하니까 그걸 하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근데 내 생각에는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때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 시험 당할 즈음에 뭐한다? 피할 길을 내시는데 뭐 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언제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내가 범죄하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피할 길을 주세요 하고 기도함으로 우리를 감당하게 하신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구약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징계를 당하지 않고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죄를 버리게 하시려고 고난 가운데 두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지 달아보시는 그 과정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걸 통해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걸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가까이 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피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받아서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하여 믿음을 인정받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뭘 통해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할 때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서 우리도 그 말씀을, 그 사건을 거울 삼아서 우리는 뭐하도록? 거기에 악한 영에게 속지 아니하고 또 그런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을 함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했고 직분이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 권사라 할지라도 내가 선주로 생각하는 자는 뭘 조심해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떨어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